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떤 근거로 소망을 누리게 되는지를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보면, 요한계시록은 뭔가 무섭고 아니면 그냥 종말에 대한 어떤 정보가 담긴 신비로운 책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니까 당시 고난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쓰신 편지였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요한계시록을 안전하게 읽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결국 소망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파송하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이전 시간은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그때 기억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 제목을 함께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바른 복음에 대한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딴 거 다 잊어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두 번째 내용은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이 두려움, 근심, 아니면 뭔가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얼마 못 살아요. 얼마 못 가요. 늘 실패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강조하신 것은, 교회는, 성도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견뎌야, 하루를 살아내야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보았을 때 한번 마음에 다짐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야, 너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로 살지 못하고 있는 너 회개해라고 하셨잖아요. 이왕이면 감사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이 말세 때에 예수님으로 누리는 소망을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매일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그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적 부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성도는 여러 가치관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영적 부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제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번 읽었지만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던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잘 보면요, 처음이며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2장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 보고 있는데 이 표현이 자주 나오죠.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게 어떤 의미라 했죠? 역사의 주관자. 이 온 우주,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손에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있지만 그거 역사의 주인 아니야. 내가 지금 역사의 주인이야. 그 역사의 주인이 서머나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또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건 뭐 성도의 삶의 핵심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그냥 죽었던, 옛날에 괜찮은 말을 몇 마디 남긴 좋은 스승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자 되신 그 예수님. 지금 교회는 마치 세상으로 보면 패배자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머리신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영원한 승리자, 그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만 보고 있으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에게 생명의 그 근원 자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성도의 삶에 소망이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절 상반절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일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딱 담합을 해가지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 상인들 조합에서 빼버렸어요. 재산을 몰수당하게 됐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결국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극심한 그 가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심령이 가난한 자 함께 봤잖아요. 그때 보았던 헬라어예요. 궁핍. 그러니까 더 이상 답이 없는, 진짜 너무나도 극심한 그런 가난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들은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더 강조하여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픔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증거를 통해 보면 멀찍이 보면서 아, 너희들 지금 가난해? 나 때문에 지금 굶고 있다고?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눈물과 아픔, 그 절망을 예수님께서 함께 감당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평가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보면 실상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진짜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망했대요. 근데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다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지금 다 가졌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속에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연단된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자, 너희들은 정말 실상 부유한 자구나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고난 중에 있지만 영적 부유함을 가지고 그 시기를 승리하며 사는 그런 복된 교회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면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성도님들, 가치관이란 말을 성도님들이 뭐 일상에 쓸 일이 없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 지금 성도님들을 붙들고 가고 있어요. 그게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싹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될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이미 굳어져 있는 가치관이 성도님들의 인생 멱살을 다 끌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 되면요, 성도님들의 삶은 그냥 패배자밖에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가진 것 같으면요, 교만한 삶으로 가고요. 내가 남들보다 없는 것 같으면요, 절망으로 빠져요. 그 뭔가 좋은 게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뭔가 그런 경쟁,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냐,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이 좋으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냐, 뭐하냐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하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뭔가 만족이 없어요. 늘 더 아니면 더 절망.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약에 이 서머나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이런 것이 많은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돈이 있건 없건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뭐 타고나기를 뭐 누구나 다 공부 잘하겠습니까? 타고나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야 뭐 우리나라에 특히 이 학벌이 너무 많은 기준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얽매여 상처받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든 물론 주어진 학생의 신분에 최선을 다하는 건 본인 탓이죠. 근데 자기가 가진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된 그 조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든 말든 사람들에게 뭐 인정을 받고 있든 말든 세상 속에 내가 뭐 영향력을 끼칠 만한 힘이 있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님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유대인이었지만 그걸로 뭔가 평안을 얻고 그걸로 의의를 이루고 그걸로 만족을 이루려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 다 뭐와 같다고 합니까? 배설물과 같더라. 자신의 인생을 멱살 잡고 끌고 왔던 정말 중요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그냥 배설물같이 무가치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맛보고 난 후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게 뭐 중요하지가 않대요. 부유함에 처해도 늘 한결같은 삶, 가난함에 처해도 한결같은 삶, 자유에도 늘 한결같은 삶, 고난에 처해도 한결같은 삶.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잠시 롤 모델로 보여준 그 삶이 결국 성도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 그게 영적 부유함. 거기서부터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머나 교회가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삶을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엄혹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지만 그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살게 된다는 것.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이어지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폴리캅이라고 하는 진짜 유명한 지도자, 86세인가 순교당할 때, 불에 타 죽는 순교당할 때 예수님 부인하라고 했을 때 내 평생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어. 그렇게 순교당하신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당대 교회 지도자. 그렇게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로 살아요. 영적 부유한 교회, 그런 성도. 예수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좌절하도록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이미 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아마 성도님은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더 열심히 그 삶을 사모하고 그 삶을 배워가도록.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나라 가치관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나는 늘 돈이 없네,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가진 재능도 없고, 이건 세상 나라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뭔가 해야 될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비전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이뤄가도록 도우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게 돼요. 또한 그걸 누리며 살게 되는 영적 부유함. 광야에 심겨진 것 같지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늘 그 은혜를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삶,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동감 넘치는 삶. 그게 복음에 이끌려 감사하는 삶의 더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이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꿈꾸셨으면 좋겠고 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사는 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의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청년부 맡을 때 저는 그 청년부 참 이게 한국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되게 열심히 해요. 진짜 막.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열심히지만 그 청년은 더 열심히 했어요. 예배 때. 근데 동네 점집을 우리가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 밟기.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는요, 그렇게 구분하면요, 무슨 눈에 안 보이는 귀신 내어 쫓는 그게 마치 성도의 삶, 그게 승리, 그게 거룩.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실제 우리 삶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 신비주의나 아니면 되게 좁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한 가정을 변화시킬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타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한 부분이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중에도 우리 집 주변에 뭐 모든 집이 다 점집이든 무당집이든 상관없이 그런 중에도 내가 그 안에서 성도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영적 승리거든요. 근데 영적 승리에 대한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살면 맨날 오늘은 이 무당을 저주하리라. 하나님 저 집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병이 나게 해주시고 떠나게 해주시고 오늘은 이쪽을 보고 하리라. 정작 자기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성도의 삶, 그게 마치 어떤 영적 군사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걸 만족하고 살게 돼요. 오늘 이 제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어지는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없다, 내가 막았다 라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어찌 보면 피하고 싶은 말인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들 두려움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10절 중반절 보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지금 이미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더 뭔가 고난이 더 강하게 올 건가 봐요. 너희가 10일 동안,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이 거의 다 상징이잖아요. 그냥 상징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의 날짜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이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영적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스탑! 고난을 멈춰주리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오히려 더 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표현이 성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뚫고, 이게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뭔가를 뚫고 지나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고난이 사라지는 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통은 뭔가 장애물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냥 성도로 그걸 뚫고 지나가는 삶인데,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들 그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어. 고난이 지속되겠지만. 근데 이때 11일 동안의 의미가 다른 건 몰라도 중요한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서머나 교회가 지나가는 고통이 끝날 때가 올 겁니다. 그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탁, 1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 충성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사실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다른 의미가 좀 더 가까워요. 뭐냐 하면 변함이 없는 삶, 신실한 삶을 말해요. 충성하라는 뭔가 막 열정적으로 막 소리 크게 내고 막 동작도 크고 이런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의미의 충성하라의 실제 의미는 변함이 없는. 저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신실한, 변치 않는 그런 삶이구나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때는 막 이걸 찾아야 되면 행복하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유대인의 어떤 규칙도 따르고, 앞장서가지고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랬던 사람으로 스스로 만족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 와, 내가 왜 이걸 따랐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여 부유함에도 늘 한결같은 성도.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가난하지만 한결같은 성도. 때로는 자유에도 한결같고 갇혀도 한결같고 이런 것들.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충성하라, 신실하, 변치 않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뀌면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기장이 있었다.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걸 많이 좋아했나 봐요. 근데 이기면 승리자한테 월계수라고 하는 나무 이파리로 만든 머리에 그걸 상징으로 이렇게 관을 씌워주면 그 사람이 승리자였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메달을 걸어주지만 그때 당시에는 승리자한테 월계수 관을 씌워줬어요. 옛날에 그 일제압제 때 송기정 선수 사진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올림픽 문화에 그게 남아있었잖아요. 월계수.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예수님이 그걸 빗대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면 그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한테는 월계수를 씌워주지만 이 고난 중에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워 변치 않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사모하고 배우고 견뎌내는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승리자인 너희들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고난 중에도 신실한 성도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게 영적 승리예요. 뭔가 그럴싸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뭔가 과업을 이루고 그게 아니라, 이거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성도답게 사는 것. 일상 속에 예수님의 그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 성품을 다 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고자 늘 겸손하게 몸부림치는 것, 사실 그 뭐 티가 나겠어요?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물론 길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겠지만 당장 뭐가 티가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그게 영적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을 씌워줄 만큼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의 인생에 대한 바른 해석,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성도다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진짜 승리고, 어떤 상황에도 성도답게 살고자 그 길을 찾아가며 몸부림치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영적 승리구나.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 번영,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인 것처럼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엄청 많아요. 사실 우리 본능 속에 숨겨져 있어요. 저도 아니다고 말 못하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제 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뭐 망설일 거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번영신학,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복이라고 믿는 그 삶으로 만약에 살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그 연단의 시간을 부정하거나 이거는 마귀의 장난이야 하거나 아니면 불평불만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서머나 교회가 그런 번영신학에 빠졌다면요, 오늘 10절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계속 고난을 당할 거야.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이 옥에 잡혀서 죽을 거야. 순교당할 거야.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런 말을 듣자마자 다 교회를 떠날 겁니다. 번영신학에 빠진 사람들은요, 성도의 삶을 살아낼 힘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죽더라도 그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도로 흔들리지 않는 그 성도의 삶을 너희들 꼭 잊지 말고 그걸 증명해내라. 그게 바로 이기는 자, 영적 승리자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있잖아요. 연단의 시간 얼마든지 와, 고난의 시간 얼마든지 와, 내가 다 이겨줄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더 성숙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성도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고난 그 뭐 별거라고, 뭐 어려움 그 별거라고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머나 교회처럼 못 사니까 나는 이제 망한 건가? 나는 이제 생명의 간도 못 받고 구원을 뺏기? 아니요. 그걸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은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완성된 사람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삶을 사모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삶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살리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살리기로 작정하신 분이 맞다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있는 게 맞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저 목사. 거부감이 들고 무슨 수를 써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시라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마음의 최소한의 반응이 뭐냐 하면, 그래 맞아, 저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저게 진짜 성숙한 성도인데,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건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지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사모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저도 서머나 교회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늘 신실한, 그게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처럼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싶어요. 여기서 출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성도님들께서 뭔가 보험회사 직원처럼 이게 성과를 내가지고 그걸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연약한 거 다 아시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의 삶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 마음에 동참을 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사모하며 그 삶을 배우고 싶어요. 저렇게 잘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지금 당장은 절대 그렇게 못 살 것 같지만, 그런데 저게 맞다는 걸 알고 저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출발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놀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며 성도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길, 더 좋은 방법들을 통해 신실한 충성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보겠는데요. 자,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확실한 미래가 이미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현재의 서머나 교회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참 여러 어려움들, 상처들, 또 어떤 핍박들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확실한 미래가 이미 성도에게,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앞으로 주어질 거야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하반절을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항상 이 대목에 와서 어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히려 좀 삐딱하게 나가실 때가 있는데, 이기는 자 이렇게 하면 항상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뭔가 실수도 안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흠도 없고 누가 봐도 다 우와 할 만한 그런 완성된 존재,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번 주 말씀 기억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엄하게 야단치셨잖아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복음에 대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면 촛대를 옮긴다. 교회 사명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하셨지만 그 뒤에 보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에 대한 희망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삶의 방향을 알고 동참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자라가는 삶. 그래서 8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기는 자가 뭐냐 하면, 어려운 중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에 대해 바른 신앙 고백, 아까 보았잖아요. 처음과 끝, 죽었다가 살아나신 승리자. 예수님 맞아, 그런 분이지.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9절에 담긴 그 이긴 자를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함,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가난에 처했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누리는 그 영적 부유함을 배워가는 사람. 또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게 뻔한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고 그런 중에도 신실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며 변치 않는 성도로 살아가고자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삶,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 완성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 그게 이기는 자예요. 더 나갑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로 더 나가면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성도의 견인. 때로는 그마저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지금 뭐 완전히 멈춰진 것 같고 딱 봤을 때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보여질 만큼.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치 퇴보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글렀어, 그리고 오해할 것도 같고 저 지옥 가겠구만 이렇게 정죄할 법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마치 탕자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평가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바로 세우신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려운 중에도 신실한 그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 보면서 기죽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책망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다시 세워주는 사람, 그게 이기는 자예요.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이기는 자의 삶을 배워가고 있고 그 길에 서 계심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아까 보았잖아요. 이기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의미를 잘 봐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은요, 최종 심판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는 누구나, 저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언자도 아니지만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다 세상 떠나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저도 그 진리잖아요. 우주의 진리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게 첫 번째 사망인데, 근데 두 번째 사망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생이 마감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심판. 이제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절망이에요. 영원한 저주. 그냥 죽었네 하고 사라지는 거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아니신 건 다 알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이 나눠지는. 근데 둘째 사망의 해는 영원한 저주에 던져지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 일.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 거 있는데, 너희들 있잖아, 첫째 사망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사람인지라, 또 고난 중에 그 첫째 사망을 먼저 당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근데 너희들은 둘째 사망의 영원한 저주,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없는 영원한 징계를 받는 그거는 없어. 너희들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약속이야. 자, 이거를 쉽게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다가 악한 세상에 의해 첫째 사망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간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 절대 받지 않고 장차 저 아름다운 하늘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이 11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약속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재 고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약속을 전혀 모르는 그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현재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망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믿다가 망한 인생이에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들여다보니까 지금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고난이 뭐 더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긴 하셨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승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감사하게도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동참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 그 아름다운 삶. 근데 그 삶으로 보니까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책으로 따지면 뭐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분량, 더 찬란한 현실이, 미래가, 그 약속이 이미 주어진 것을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11절 하반절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연을 통해서 서문학교회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처럼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전달된 다음에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잡혀가서 순교하는 일도 일어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패배 아니야. 영원한 승리를 향해 가는 관문이에요. 이 세상의 생이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끝나든 그거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미 신실한 성도로 살아오고 있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내가 준비한 영원한 안식이 있어. 그게 진짜야. 그걸 붙들고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견딘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분명히 극심했겠지만, 아팠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진짜 이미 시작된 그 영원한 승리의 이야기에 자신의 삶이 동참되어 있다는 것을 알며 견딘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8절에서 본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의 그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에서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서 겪는 손해들, 그리고 성도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아픔들, 상처들, 때로는 실패들조차도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라고 하는 큰 거시적인 시각으로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은 한 점도 안 돼요. 고난이 그 중에 정말 작은 분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가 그겁니다. 이미 정해진 승리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의 왕으로 그 이야기를 다 마무리해 놓으셨는데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므로 현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들, 그 작은 한 분량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라. 이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격려이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이미 주신 요한복음 5장 24절로 더 분명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미 얻었어요? 성도님들의 삶의 신앙 고백 맞아요? 영생 얻으신 거 맞지요? 예, 성도님들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자 이제 따지고 보자라고, 그게 아니라 이미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제가 그러기에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맞아요. 자격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자, 그 다음에 심판에부터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질 수도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예요. 이미 완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가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악한 마귀가 막 유혹하면서, 아니면 연약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막 때로는 혼란스러워서 야 이렇게 가다가 내가 만약에 갑자기 세상 떠나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무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력 없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님을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또 말씀하시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제가 하는 이 표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의 견인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예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막 거부감이 드신다면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시라면 성도님들은 확신하셔도 돼요. 그는 때려 죽여도 억지로 넣을 수 없는 마음인데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저 삶이 맞는데, 그렇게 동의되신다면 이미 구원받으신 분이 맞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하나님 나라에 이미 행정 절차로 완료가 되어 있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꿀 의향이 없어지대요. 그럼 이미 끝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기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미 영원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긴 자, 승리하는 자의 삶에 이미 그 열차에 타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충성된, 이게 변치 않는 이라 그랬죠. 신실한 성도로 더욱 살아가거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영적 교훈 3가지 제목만 한번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적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사는 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확실한 미래가 이미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혹시 오늘 생전 처음 만나는 분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근데 보시면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성도님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정해졌어요. 자, 시작. 이미 성도님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정해졌어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아, 맞아, 이미 승리의 이야기에 내가 한 부분이 있지.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되든, 성도님들, 근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좀 더 나은 인생의 마무리를 경험할 거라고 기대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누린 그 죽음의 복도 받고, 저는 지금도 외할머니처럼 세상 살다가 떠나면 진짜 최고겠다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보다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며 교회를 섬겼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암으로 투병하다가 치매까지 앓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궁핍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크게 남겨놓을 수도 없었고, 어찌 보면 비참한 삶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사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삶을 보고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 역사 중에 저희 어머니가 걸어간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한 부분,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더라고요. 치매를 하라, 사람도 몰라보고 점점 그렇게 쇠약해져 세상 떠나셨지만,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의 마침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약속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한, 이기는 자의 삶의 그 기차에 타고 계셨고, 그 약속을 따라 저는 확신해요. 이미 하나님의 그 품에 영원한 안식을 이미 누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성도님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성도님들 아니면 우리보다 먼저 떠나신 분의 인생에 대한 결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대보다 일찍 떠난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점점 쇠약해져서, 아니면 때로는 병을 통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뭐 나라의 어떤 압제를 당해서 뭐 목숨을 잃고 그런 일은 안 겪을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여러 상실감과 피할 수 없는 그런 쇠약해져가는 그런 시간을 본다 할지라도, 인생이 이거 뭐야, 내가 망했다.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정해진 영원한 승리, 그 이야기에 이미 탑승해 있고,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어떤 아픔들, 또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나 다 어떤 불편함과 아쉬움을 겪게 되겠지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에게 미리 이미 준비된 영원한 그 미래 약속이 있구나. 우리 그렇게 천국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소망을 붙들고 가면 여러분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초대교회에게 정말 애타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 다시 붙들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의 길 잘 감당하시는 신실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